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저께 37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왕에게 고하여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몰래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갈 때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보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그 고관들이나 누가 묻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너와 나와의 비밀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까지 그 감옥의 뜰에 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38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명령을 그 고관들에게 또 이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의 생명도 건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또 시드기야 왕이 순종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성정도 회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도 온전히 보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의 명령대로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붙잡혀서 포로로 갈 것이고 이 성은 회파될 것이라는 분명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불순종했을까? 그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고관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스인 이 신하인 에벳멜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직언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예레미야가 그 밑에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조용히 또 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또 말하면서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항복하십시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살아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손에 다 넘어가게 되지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가,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9절에 바로 그렇게 자기가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인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을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완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의 그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철저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내 권위와 내 왕의 권위와 내 왕족 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나는 된다라는 이런 아주 불신앙적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내가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나는 누구인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아주 악한 생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척하고 자기 중심고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분명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또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시드기야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처럼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길에 들어가겠습니까? 순종하며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그 의도를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잘못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권위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온전히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힘듦이 올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